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회원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만 자기의 이성의 빛에 따라서 자기의 선행의 근거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종교의 빛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은혜 언약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보다 이 범위를 좁히죠. 즉 교회 안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죠. 다만 무형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 공동체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범위를 좀 넓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대상도 바로 이스라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 하고 반대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라는 우리를 매우 당황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 공동체가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한 세대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천국에 갔느냐 말았느냐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구름과 바다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죽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 안에 적용해 보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회원들이 모두 구원받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일상을 우리가 다 점검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또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 교회 직분자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분명한 사실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유형교회 안에는 신자와 비신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그들을 솎아내는 게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버려 둬라 하셨죠.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주님이 하셔요. 우리 좀 더 말씀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은요. 로마서 8장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9장도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늘에 갈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의 구원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니? 몸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해도 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의 엄마 아버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의 선조들이 다 예수 믿었다 해도 바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의 일생을 정리해 볼 때 교회, 예수님 이런 거 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각각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형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유형교회 회원이 되는 건요. 사람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거나 그가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남도 속이거나 왜 그럴 때 신앙 고백을 한다 해서 지켜보고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세례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형교회 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형교회 회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확신을 갖느냐. 맞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으로 내가 갖는 거지 남이 있네 없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곡과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다 중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청교도들이 이 강단 사역은요. 마치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듯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죠. 일부 현대 강단에서는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적인 설교하자. 시사적인 것 하자. 상식적인 것 많이 가르치고 유머와 위트가 있게 하자. 얘기하는데 그것은 매우 옳지 못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보편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복음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신자, 즉 유형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 듣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또 선포되는 복음은 이미 믿은 신자들을 더 풍성하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자꾸적인 것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간에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가장 비판했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죠. 하나님을 늘 입에 달고 살고 기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긍휼은 보이지 않고 자비는 보이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일침을 놓으세요. 너희들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 신앙 고백 가짜구나. 한 번은 신앙 고백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이 가견교회, 유형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계속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죄책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함이요.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이런 구분을 뒀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 그대로를 정의하는 어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7절을 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메시아닉 주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만. 그 택자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일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자동적으로 다 출생으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어요. 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를 거쳤고 학생회도 잘했고 대학 갈 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줬고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를 만났고요. 아이들 다 이렇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너의 믿음은 진짜냐? 우리가 완벽한 선행으로 우리 구원의 열매를 드러낼 수는 없죠. 우리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노라.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주께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주실 겁니다. 지금 이 61문의 이 문답을 보고 관련 선고를 보면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도 없겠지만 이 대상은 누구예요? 믿노라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믿노라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 안 짓고 믿노라 하면서 정작 나의 일상생활 할 때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믿노라 하면서 나눔보다는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곡은 거두고 축정이는 다 모아다가 태워버린다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상식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겠거니 하는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권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경고요.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두 손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게 하신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같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생명력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교제할 때 기쁨이 있고 그들과 나눌 때의 행복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이요, 오늘도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순례의 길 하는데 조금 회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금요일은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도 근신하며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합시다. 주께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